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당시 로마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악수하면서 또 허거하면서 귀 속에다 대고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르키 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똑같이 모두 마라나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21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하니까 영어 좀 할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Peace be with you. 예전을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성도가 서로 간에 인사를 하면서 그리팅을 하면서 평강을 빌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키 교회 성도들 지금 얼굴을 이렇게 맞댈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영어로 할까요? Peace be with you. 예수님 당시 여자들의 말은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오늘 장로님 교동문에 허튼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최소한 3명인데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의 얘기를 믿지 아니하고 무덤에까지 가서 확인하죠. 특히 베드로가 무덤에까지 찾아갑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 근데 여기 글로바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삼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리포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은연중 함께 모여 방문을 닫고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11명과 또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몇 명이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평강, 에이레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딕셔너리에 보면 5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Peace, Harmony, Tranquility. Tranquility라는 말은 조용하다 그런 뜻이겠죠. Health, 건강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Whole,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 평강, 화평은 간단히 말해서 전쟁이 없는, 텐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평화가 있고 적극적인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릴레이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냐 아니면 컨디션, 어느 조건, 상황에서 오는 평화냐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평화학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 간의 이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평강, 평화, 화평 같은 얘기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를 completion, 완성의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언을 말씀하셨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제 6원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원문으로 하면 컴플리트가 됩니다. 완성하신 이후에 그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완성하신 이후에 제7일에 비로소 평화를 누리시면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의대를 졸업하는 의대생이 있어요. 이제 보드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보드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의 자격을 갖게 되면 그 의대생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2021년 부활절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바로 우리 아르케교회 성도 한 분에게 흠이나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늘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헬스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르케 성도들은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며 사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짓고 나서 십자가 밑에 나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르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본문에는 도마가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장 33절에 11제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찬송에도 나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 도마가 의심이 많으시다. 도마는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도마를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도마는 뭔가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복잡한 두뇌 구조를 가진 사람, 연구 대상이랍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으로 도마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의심이나 불평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급함이나 편협함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면서 결국에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의심에서 출발하나 결국에는 확신입니다. 실패해서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출발했으나 끝에는 소망이에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불평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내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르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닥트린이나 데올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활 사건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7년도에 하와이에서 꽤 오래됐죠. 부흥회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뭐 선원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분이 바다 한가운데 빠졌답니다. 파손을 한 거죠. 그래 그 옆에 떠 있는 나무나 무슨 스티로폼 이런 데다가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바다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게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몸의 체온이 바닷물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곧 죽는데요. 몇 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게 없고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분의 그 1시간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니까 세상에 겁낼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건 뭐 무서울 게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중에 죽게 되면 다시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서 믿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숫자는 7명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뛰어드니까 다른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거물질로 지치고 배고파 있을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153마리의 상선을 잡도록 도와주시고 손수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서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것 같아요. 기껏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숯불에다가 떡이나 데피고 생선이나 데펴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부활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가 마시는 것과 우리가 입을 것과 우리가 잠잘 곳, 즉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한 서너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5년 공부하는 중 마지막 학기가 참 힘들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렌트비를 한 5개월 못 내니까 외천불 쌓이고. 제가 배고픈 것은 참겠어요. 저희들 한 끼 굶는 거, 그냥 라면 한 끼 먹는 건 괜찮은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우리 딸 지인이가 먹어야 할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쓰려니까 맥시멈 다 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산부인과 문제가 있어서 집사람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의사가 200불 수표를 써줘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200불을 치료비를 줘요. 그때만 해도 그 산부인과, 지금도 그렇지만 스페셜리스트잖아요. 한 달에 한 1,500불 받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감사하다고, 백인 목사님, 저한테 200불 수표를 써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허기진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오늘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피터스 피쉬를 먹어봤어요. 거기 가면 식당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틸라피아라고 그러죠, 김 장로님. 근데 이 틸라피아가 이게 민물고기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게 잡히기는 많이 잡히는데 그 피터스 피쉬, 틸라피아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식당에 들어갔다가 못 먹고 그 닭고기 좀 몇 점 집어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 마태나 마가는 증인의 사명을 바로 주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미리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사도행전을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사명을 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입니다.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좀 다른 언어를 쓰셨어요. 필레이스메 Do you love me?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20분에서 25분 말씀했는데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여기 낫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장건지 의사 선생님이신데 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건 또 맹장 수술이나 뭐 가장 흔한 수술이 뭡니까? 뭐 뽀로지 하나 이거 해도 바로 그 다음 날 새살이 새살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으면 점점 좋아지면 낫는 것이고 점점 나빠지면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게 병에 대한 낫는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우리 아르케 성도들 좀 점점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르케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 한 분 한 분이 점점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점점 좋아지시고 영육 간의 건강도 점점 나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르케 교회가 점점 나아지시기를, 우리 아르케 성도들 우리 모임이 비록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마라나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